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곳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뜯을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고 우수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이름에게 분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로 이종하느니라.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ad fontes, 라틴어로 ad fontes,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ad fontes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표어가 됩니다. fontes,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fountain입니다. fountain, 샘, 근원, 샘물할 때 그 샘 있죠. fountain의 원이 되는 fontes는 라틴어 원래 원형은 fon스인데 이 복수 그리고 목적격이 돼서 그렇습니다. fonts는 남성 단수 축격 명사인데 ad가 전치사거든요. 우리 영어도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오죠. 라틴어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나 탈격이 오게 되는데 이 ad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 복수 명사가 와서 ad fontes 해서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겠죠. 종교개혁에서 말했던 기본은 뭡니까? 더 이상 구전이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소제목은 다메섹에 대한 멸망이지만 사실은 다메섹에 대한 멸망은 3절까지가 나오고 3절까지 이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이 나오고 4절부터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야곱,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영광이라는 것은 4절 보시면 쇠하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영광이라는 게 이제 뭐야?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무겁다라는 뜻에서부터 확실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뜻이 뭐라고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껍데기, 명분은 있지만 뭐야? 전혀 실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가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와중에도 소망이 남아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철저하게 황폐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 가운데 소망, 신라 같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전에는 뭐가 있다? 황폐함과 심판이 있다는 게 이사야 전체의 틀이 되지 않습니까? 자, 5절, 6절을 보시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뭐예요? 주울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신랄 같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망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느냐. 이 소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남은 자들 때문에.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제 구원의 구루터기가 되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7절, 8절입니다. 그날에 7절, 8절은 뭐다? 이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올 것인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1절부터 4절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과 7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5절, 6절이 있죠. 7절, 8절은 회복이거든요. 이 회복 가운데 신랄 같은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은혜라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태풍이 오지만 위에 나뭇가지 두세 개 혹은 세네 개의 열매를 남겨두는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그날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점, 하나님의 날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소도 알고 나귀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안 본다, 모른다, 바라보지 않는다. 그날이 되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는 게 이사야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자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8절.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어떻게 된다?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다.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역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종교개혁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 우리 성도들도 회개라는 게 뭐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회개, 회심이 일어날 때도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원래 자리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백성이 되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역전,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9절부터 이제 강조를 하죠. 다시 회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 인간들이 의지했던 다메섹, 아수르, 열방의 그 뭐예요? 견고한 성읍들이 다 어떻게 된다? 무위화된다. 형회화된다. 다 없어진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넘어뜨리는 것들이 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폐화시키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면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 흥왕하게 되는데 방향을 돌이키면 상황도 어떻게 돼요?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형회화가 된다.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씹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다.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반류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뭐라고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소망들, 인간적인 모든 인간이 기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를 넘어뜨리는 것들, 열방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잘 바르려고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을 다 했지만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뭐라고요?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뭐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남아있는 것은 뭐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인생을 의지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참 신앙만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한 심판, 그러니까 7절, 8절이 뭐예요? 회복이죠. 오늘 보시면 7절, 8절의 회복을 중심으로 5절, 6절이 뭐예요? 심판이죠. 물론 소망이 남아있지만 심판 가운데 소망이죠. 7, 8절 회복, 5, 6절은 뭐예요? 심판과 소망이 섞여 있죠. 그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또 뭐예요? 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가운데 나오는 게 심판과 앞에 나오는 5절, 6절, 심판 가운데 있는 신랄 같은 소망,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철저한 심판. 그 가운데 나오는 게 5절, 6절 뭐예요? 7, 8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참된 회복 7, 8절이 뭐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 황폐한 삶 가운데 5, 6절 신뢰 같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9절부터 11절 어떻게 돼요? 철저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황폐하고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다시금 시작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하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너희가 각자 어디에서 뭐라고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너희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구절이 나오죠.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다시금 우리가 나의 신앙의 첫 출발, 첫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했던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것. 물론 첫 신앙은 부족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연결지 못한 부분도 많고 서툰 것도 많죠.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뭐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첫 출발, 처음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그 첫 신앙이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야? 나의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처음 믿음을 가지는 그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참되다면.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런 분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좌소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 뭐야? 그게 신앙의 시작이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힘으로 해왔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잘 됐다. 하나님이 은혜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사가 잘 됐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농약 치는데 제출해 치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 정말 기본은 뭐라고요? 나를 의지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에서부터 다시금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신앙의 기초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지. 성도님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는 거야. 이 확고한 기초를 다시금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금 주만을 잡고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감정적이었고 잘 몰라서 그렇지 라는 여러 가지 미혹의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고 단순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던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으로 다시금 돌아갈 뿐 아니라 그 시작의 믿음이 더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